사도행전 딱 한 절이에요. 3장 19절 하나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지난주 우리 말씀 기억하시겠지만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이 예수라는 분이야말로 이분의 진정한 정체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분명히 선언하여 들려줬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하고 의로운 종으로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 메시아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생명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 되시는 분이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보고 놀라고 있는 이 안진뱅이 거지를 완전히 회복시키신 분, 이 생명의 주, 이분을 너희가 죽였도다 라고 하면서 정말 베드로는 무섭게 자기 동족 이스라엘 죄를 고발했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죄를 고발할 때 사람들이 돌을 들어요. 마음에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를 이쁘다, 귀하다, 존중하다 막 이런 사람한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인 자들이다. 죄를 고발하면 갑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비수를 꺼내서 달려들려고 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이 말씀이 정말로 나의 것처럼 들려서 두려워집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저 좀 보세요. 눈을 가리고 있든 이렇게 내리고 있든 저를 쳐다보고 있든 도끼 눈을 본다 그러죠. 도끼 눈이 뭔가요? 도끼처럼 이렇게 사람을 찍는 듯한 눈빛으로 이렇게 강렬하게 열기를 발산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두려웠고 정말로 생명의 주를 죽인 이 죄가 고발될 때 나구나. 내가 이 일에 동참했고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못 박으러 할 때 그 현장에 있었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를 내가 죽였구나.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근데 종종 사람들은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어떤 이런 일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로 오히려 자신을 확 방치시키는, 그래 나는 이런 놈이야 이러면서 방치시키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들려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여러분들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정죄 이런 것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죄를 용서하시고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이끄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7절 형제들아, 이 죄인들아 그런 게 아니라 형제들아, 나의 동족들아, 이런 무서운 일을 했지만 너희가 이분을 알지 못하여 그리한 것을 또 너희 관원들조차 죽인 이들조차 그러한 줄을 안다. 그렇게 그들에게 은혜로 초대할 뿐만 아니라 더욱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18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anointed one이라는 뜻인데 메시아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그리스 언어를 바꾼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자라는 의미. 비록 18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 인생들로 말미암아 너희 죄악들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사실 이것은 미리 선지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알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한 작정 속에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비록 너희들이 그 못 박으라 외치는 이런 죄악 속에 돌아간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다 라고 들려주면서 인간의 죄악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이라는 데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이 경영하신 그런 구속사역이셨음을 베드로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으면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었을 때도 내가 지금이라도 명하여 12영 한 명의 영만으로도 죽음의 천사만으로도 온 애굽을 죽음으로 몰 수 있는 그런 영을 12영이라도 내가 부를 수 없을 줄 아느냐? 예수님이 힘이 없어 능이 없어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사람들이 반항함으로 이 구속의 계획이 꺾인 것도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이런 일을 작정하셨다라고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구속의 작정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단지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이렇게 하지만 말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그래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너희가 두려워하지만 말고 무서워서 떨지만 말고 낙심하여 자포자기만 하지 말고 이 정도로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많은 이들이 자기에 대한 어떤 죄된 것,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끝끝내 자기만 보고 자기를 비난하고 낙심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양심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네, 가룟 유다처럼 목매든지 아니면 철저히 뻔뻔한 얼굴로 외식하며 살든지 죄 없는 척하고 덮여진 무덤처럼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거룩한 척하고 살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에게 죄 용서와 새롭게 하는 날을 주신 하나님께로 나오라. 아멘. 여기 회개하다는 말은 헬라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다, 회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러죠. 돌이키다는 단어는 에페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디로 다시 돌아가다, 다시 어떤 곳으로 돌이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둘 다 회개를 의미하는 그렇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이 앞에 회개하라, 메타노에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더 내면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돌이키다는 더 실제적이고 행위적이고 행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라고 말하므로 단지 마음의 어떤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완전히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종종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회개라는 것이 마음의 후회 정도로 생각해요. 또는 마음의 양심의 가치가 찔리는 이런 가치, 또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한탄,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이러고서 일어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회개는 마음에서 이루어지지만 마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실제적인 이런 돌이킴까지 포함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멘. 네. 종종 어떤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회개했다고 하지만 그의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오죽하면 세례 요한도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에 뭘 하라 그러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이렇게 하면서 후회하고 일어나는 것, 눈물만 뚝 떨리고서 일어나서 다시 원래의 삶에 돌아가는 것, 이거 기독교적 회개가 아닙니다. 복음적 회개 아니에요. 반드시 참된 회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만 일어나 삶의 변화의 자리로 진정으로 돌이키는 이런 일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실제적인 행위가 없고,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용서했어요 하지만 그 용서에 냈던 것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이런 회개를, 이런 사랑을, 이런 용서를 절대로 참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반드시 참된 마음의 것은 이런 행위의 열매를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회개하고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참된 회개가 있는 성도 되시기를 삼위영광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네. 자, 저는 여기서 잠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회개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저는 여기 제목에 회개의 절대적 필요성이라고 써놨어요. 회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여러분한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교회에 퍼져 있는 너무나 잘못되고 왜곡된 복음이 이제는 너무나 편만해져 있고, 이것이 그렇게 그냥 막 사방에 있어서 이게 진짜 복음이려니 생각하는 일이 너무 가득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한다면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세요. 중등부, 이때는 초점을 맞춰야 돼. 목사님, 알았지? 잘 들으세요.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신앙, 회개 없는 복음, 이것은 성경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진짜인지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성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만이 우리가 그것이 온전한 것인지를 분별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 없이 이루어진 구원, 회개 없이 이루어지는 신앙, 회개 없이 받아들여지는 복음, 이것에 대해 전혀 말해주고 있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성경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텐데 조금 반복되는 게 있을 거예요. 의도적인 거예요. 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던, 광야에서 외치던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게 했던 사람의 이름이 뭐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핵심 메시지, 그리고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라고 했을까요? 기뻐하라가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 예수님이 평생을 목수로, 그 다음에 부모의 자녀로, 형제들로 살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메시아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분이 입을 열어 처음으로 외쳤던 그 메시지가 뭘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옵니다. 찾아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repent, 회개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제자들을 이렇게 전 이스라엘, 유다 광야 이렇게 보낸 적이 있는데, 전도를 나간 이 제자들의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들의 메시지도 회개하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싫어했는지를 알겠죠? 그 종교 지도자들 남한테 막 이렇게 존중받고 권위 있어 갖고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막 이렇게 가리키던 사람에게 와서 회개하라 그러니 얼마나 밉상이었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들에 의해서 들려줬던 핵심 메시지, 그것은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원래대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도 이제 이 안진뱅이 거지를 이렇게 은가금은 내게 없거냐,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일어나 뛰어다닐 때 사람들이 뭐였죠? 그들에게 했던 메시지 첫 번째도 이겁니다.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아멘. 26절 이제 이 설교를 마무리할 때 내용도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3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회개하라라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사도행전 5장 31절. 우리 삼위일체 말하듯이 5장 31절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를 뭐라고 했다고요?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 고넬료 사건을 통해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1장 18절은 이렇게 묘사하는데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까지만 시작. 11장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여기서부터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아멘. 그냥 구원을 주셨다고 해도 되는데 구원을 얻는 방식, 생명 얻는 회개가 초점 맞춰져 있어요. 아까도 예수님을 주신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회개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어떤 복락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영화롭게 설명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2장 25절은 참된 진리에 이르게 되는 것.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듣고 있어요. 그러나 모두 다 진리의 사랑을 받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들으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느니라. 데살로니가 말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그러면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참되게 회개한 사람만이 이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메시지요 외침이었으며, 회개는 또 죄사함과 생명과 구원을 베푸는 이런 영화로운 것들로 우리에게 제시됐고, 또 이 회개야말로 그런 이유들로 회개야말로 참된 구원, 참된 신앙, 참된 복음에 이르게 되는 바로 첫 번째 게이트, 관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성이 있다면 어떤 이 성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담 넘어서 못 들어가요. 이것은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아무것도, 오직 유일한 길, 회개의 문을 열고서 그 구원의 성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 현대 교인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회개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뭘 하라 했다면 내가 그냥 성경 제대로 못 읽고 하나님 게으르고 이 정도만 생각하지, 내가 이스라엘 이 백성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그 자리에 내가 있었음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이런 놀라운 이런 죄악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가심은, 그가 이 물과 피를 흘리고 그 완전히 상하여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런 죄인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극악한 고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는 이 죄인의 고통스러움, 그리고 물과 피를 흘려 돌아가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죄악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임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위조된 구원입니다.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확신해도 가짜 구원이에요. 회개가 없는 신앙, 아무리 열렬해 보여도 자기마저도 속이는 위선적인 삶입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너무나 위험한 것으로,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이 놀라운 사건을, 이 구원을 헛된 것으로,
철저히 아무 의미 없고 거짓된 것으로 만드는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도 자기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는 구원받았으며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짓 복음이 많은 이들에게 이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복음, 이런 구원, 이런 신앙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실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에 이르렀는지를 항상 두렵게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신앙, 회개 없는 복음에 대해 말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가 얼마나 놀라운 복락들을 말하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들려주는데, 회개는 복음과 구원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첫 번째 복음 선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그렇게 첫 번째 메시지를 들려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회개가 바로 구원의 첫 걸음이요, 출발점이요, 입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나중에 사도들로 불리는 이 사람들의 메시지들도 회개하라. 왜 그랬죠? 회개야말로 구원과 신앙과 복음의 바로 첫걸음,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회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그랬죠. 우리로 죄 없는, 죄 용서받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쩡하게 지금 건강하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갑자기 장기가 거의 사망 직전이다, 암 걸렸다, 뇌에 뭐가 가득하다, 이러면 여러분들 어딜 놀러 가는지 뭘 먹는지 무슨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에서부터 고쳐서 살 수 있을까만 생각하게 돼요. 우리 대식 집사님도 다치고 나니까 아무리 바빠도 병원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래처가 어쩌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살아나는, 회복되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죄가 무엇인지, 이것이 얼마나 영혼의 극악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질병이고 엄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이것 해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난주에 있는 주보하고 이번 주 주보를 좀 같이 좀 올려주면 좋겠는데, 여기 보시면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윌리엄 거닐이라고 청교도인데 이 글도 좀 읽어보시고 주중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한 번씩 꼭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가 무슨 뜻이에요? 거봐, 우리 중등배들 배운 애들이잖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떨 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아멘. 회개가 우리로 죄 용서로 이끌어준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라요. 자, 또한 회개는 이렇게 죄를 없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되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회개는 단지 과거에 우리가 어떤 허물, 어떤 잘못, 이런 것들을 해결받는다 해서 그치지 않고 미래를 바꾸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과거만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예수님 비난을 받았어요? 죄인들의 친구다. 세리들, 비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도적들, 비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창기들, 몹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의지하면 죄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너희가 순전한 자로 살 수 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나는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 심지어 바리새인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 의롭고 도덕적인 사람보다 더 의롭고 완전하고 깨끗한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니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새로운 삶이었겠어요. 그렇죠? 회개를 통해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그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말함을 통해서 참된 회개는 이렇게 새로운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준다라고 우리에게 알게 되는데, 아마도 그것은 이렇게 새롭게 되면 아마도 성령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새롭게 되는 날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 안에 두신,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성령님이 바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원천임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회개를 통해 새로운 날이 우리 앞에 이릅니다. 첫 번째 출발점, 두 번째는 죄사함, 세 번째는 새롭게 되는 날, 네 번째는 회개는 우리 그리스도인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가 살아가다가 겪는 두려운 순간에도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임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몹시도 경건한 왕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도망다니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웠고, 왕이 돼서도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겸손함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교만해지고 나태해졌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다른 이 이스라엘 군대가 다 나가 있는데 늦은 시간에 잠자리에 일어나서 둘러보다가 한 여인을 보고서 음욕이 동합니다. 사실 간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강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왕으로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강제로 취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이 임신을 하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남편을 불러서 이스라엘 군대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 우리아라는 사람이었는데 불러놓고서 잠자리를 하게 해서 무마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는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찌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편안히 먹고 자고 쉬리요 하면서 들어가질 않네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실패했어요. 그랬더니 편지 하나를 갖다가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한테 보내는데, 이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우리아는 들고 갑니다. 이 편지를 보고서 어떤 내용이었냐, 이 우리아를 전쟁이 위험한 곳에 보냈다가 홀로 남겨놓고 빠져두게 하면 이를 죽여버려라 라는 내용이에요.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는 편지인지 모르고 그 우직한 사람은 그렇게 전쟁터로 또 돌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열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변할 수 있으면 우리 누구도 다 이것보다 더 심하게 변할 수 있어요.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가 어떻게 왕의식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고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시편 51편을 보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탄식으로 두려움으로 회개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요. 이렇게 성도가 살다가 죄를 지을 때도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게 회개임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잡혀간 대지상 뜰에 갔을 때 요종이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지? 이런 말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마지막엔 저주까지, 내가 졌다니 모르면서 막 욕을 했을까,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어떻게 사도가 되고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이 초대교회를 이끌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닭이 3번 울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 그 닭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따르죠? 심히 통곡하였더라. 탄식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회개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겪어요. 그때 우리에게 추워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살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뭐다? 회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뻔뻔한 얼굴로 이렇게 나와서 저 설교도 하고 또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찬양 인도도 하고 또 모두하고 다 있죠. 그러나 그 속사정을 보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 회개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회개는 다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보십시오. 얼마나 거친 말을 합니까? 미워할 때의 그 마음을 보십시오. 얼마나 칼을 들고 미움은 살인하는 자와 같다는,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나 다시 눈물로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속하셨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다 믿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는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또 회개는 이렇게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 이것도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인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은 어떤 때가 있었대요. 정하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여기는 회개하라부터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듯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문이 뭐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회개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회개. 천국에 들어가는 문. 여러분, 참된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나 동일하게 있던 것은 바로 그냥 자기들이 온전하고 의롭고 별 문제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성령이 임하면 회개에 대한 놀라운 뜨거운 불꽃들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에 대한 죄에 대한 모습을 성령이 내 눈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다 의로워 보여요. 이유 없는 무덤이 없고 다 자기를 이렇게 보호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데 끔찍한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1907년에 평양 대붕에서도 회개라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는 부흥회 때마다 반드시
모든 세대마다, 모든 곳에마다 죄에 대한 깊은 탄식, 회개, 눈물이 넘쳐났고, 그럴 때마다 천국은 갑자기 대박난 장사집처럼 붐비게 되었던 것이 바로 교회사에서 보여줍니다. 여기 혹시 여러분 조셉 얼라인이라는 경건한 천교도 목사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천국애의 초대라는 책이 있어요. 원 제목은 조금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천국의 초대라는 책인데, 이 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을 두 분 뽑으라면 조지 위필드하고 그다음에 또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인데, 특별히 스펄전 목사님이 이분에게 가장 영향을 받았는데, 스펄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린 시절 주일 저녁마다 어머니는 난로가에 앉아 조셉 얼라인의 천국의 초대를 읽어주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나는 주일날 항상 첫 번째 눈을 뜰 때마다 조셉 얼라인의 천국으로의 초대라는 책을 떠올렸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책을 제목만 보고서 제가 너무 이 땅에 속해서 이 땅만 바라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이게 너무 싫어갖고, 그래,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이 얼마나 좋고 아름답고 이런 것인지를 알면 내가 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더 소망할지 몰라, 이러면서 이 책을 사갖고서 한번 펼쳐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천국 이야기 조금도 안 나오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회개하라. 회개. 처음서부터 끝까지 회개해야 대한 얘기만 나와요. 여러분, 근데 왜 이 책의 제목은 천국으로의 초대가 되었을까요? 사실은 저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막 이렇게 그리워하고 좋고 그래서 사모하게 될 줄 알고 폈는데, 처음서부터 막 죽어 막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왜 이런 제목을 달았을까요? 네, 회개야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으로 초대하는 가장 처음의 길이요, 가장 확실한 길이요, 유일한 길이기에 회개라는 제목을 천국으로의 초대라고 그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회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 없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회개가 복된 것일진데, 현대에 속해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과 복음이 말하는 회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싫어하고 알려하지 않고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회개는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현대 교인들은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한 인식, 지식을 거의 갖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깊이 있게 언제 한번 왜 이렇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특강을 좀 한번 할게요. 더 나아가 우리의 죄는 단지 어떤 행위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being, 전 존재의 문제임을 알고 있는 사람은 회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보다 더 적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보다 더 적은 것은 은혜에 의해서 자아가 죽어지고 깨어진 사람, 즉 자기의 자아가 드러남, 주장, 자아의 모든 것이 죄악에 깊이 물들어져 있어서 죽어져야 하고, 이것이 무서운 질병 또는 이것이 무서운 이렇게 전염병과 같아서 이것이 드러나면 안 된다라고 깨닫는, 그래서 나는 죽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없는, 이렇게 현대에서 보기 드문 것 같아요. 우리들이 하는 말들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자기 입장,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상황, 자기. 우리가 유키스도 아니고 유키즈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자기라고 부른다면서요.
끊임없이 자기. 사람들은 자기로 살고 자기 자신으로 인정받고 자기로 사람들한테 사랑과 영광을 얻기를 바라고 또 자기 때문에 슬퍼하고 자기 때문에 기뻐하고 자기 때문에 어떻게 끊임없이 자기.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자기의 죽음을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구원일진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마치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의미 없고 무의미하고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교회에 나와서도 자기, 거룩한 것을 통해서도 자기, 어디서든지 자기가 드러나고 인정받고 또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럴 때 화내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그냥 뛰어난 어떤 이 사도의 신앙이 아니라 일반 성도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기로 살고 자기로 기뻐하고 자기로 슬퍼하는 이런 삶,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어떤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이것이야말로 참된 성도의 삶인 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성도님들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부디 회개 없는 거짓 복음, 거짓 신앙에 속지 마십시오. 이런 신앙은 없어요. 회개한 적도 없고 자아에 대해서 이렇게 미워하고 이래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취급하는 거, 이런 거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천국은 회개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추함과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사특함을 알게 하시는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깊이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 영광의 복음이 내 것이 되게 하고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여기 하나 더 단락을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설교하면 여러분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제 조금 걱정이 됩니다. 할까요 말까요? 잠깐만 들려줄게요. 잠깐만. 여러분, 세상은 오은영 씨든 BTS든 또는 수많은 이름으로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해, 자신을 존중히 여겨, 자신을 아껴,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미워해, 자신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에스겔 20장 43절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복음 안에서 참되게 자신을 미워할 줄 아는 은혜. 이것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기를 정죄하는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이런 추함을, 그것을, 그리고 또 이 추함을 사랑하고 쫓는 이런 자신을 바라볼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려 하는 이 자신을 사망의 몸으로 바라보는 진정한 미움.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아의 죽음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이요 영광이요 복이다 라고 들려줘요. 그러므로 세상이, 거짓 복음이 여러분을 속이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자아의 죽음은 두렵고 저주 같고 비극과 같은 일이 될지 몰라요.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어야 살게 되는 이 복음의 신비, 복음의 패러독스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후예로서 본성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돌이키는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 이 삶을 알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나로 내 죄악, 내 존재의 악을, 이 본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